오늘은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졌고 이제 총독과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의 입을 통하여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리더십들에게 내려졌고 그들도 그 권면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질서에서도 이 제국의 왕의 말을 듣고 신속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본질적으로 이 유다의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누가 왕이냐라는 주제는 성경에 계속 나오죠. 다리오 왕 몇 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왕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에스더서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읽다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의 제국의 왕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또 보게 됩니다. 결국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어제 제가 작불이랑 나눴던 본문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목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치자면 각 부서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 구역장들, 또 섬기미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또 우리가 개개인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성전이 건축되는가, 그 또 건축됨에 있어서 형통하게 건축되는가가 달려있다라고 저희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4년이 걸렸습니다. 아무런 인프라가 없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온 공동체인데 그들이 어떻게 4년 만에 엄청난 건축을 끝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준비하신 상황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맞춰지기만 하면, 이제 순종하기만 하면 성전은 형통하게 건축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일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일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합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끝나자 이제 사로잡혔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겁게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 봉헌식은 아달월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아달월은 마지막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에 따르자면 유대력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헷갈리긴 하지만 6월절이 있는 달이 첫 달이라면 그 바로 전 달이니 2월에서 3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달월에 일어난 큰 사건이 굳이 두 가지를 이렇게 꼽아보자면 바로 이 에스라서에 기록된 성전 봉헌식이죠. 뭔가 아주 길었던 이 포로기의 마지막을 이제 마지막 달에 성전을 봉헌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또 비슷하게 에스더서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의 축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또한 이 아달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이 2, 3월쯤에 이제 지키고 있죠. 이 마지막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임절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또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봉헌식을 할 때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매듭을 이제 정확하게 짓는 것이죠. 지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쌓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도무지 피할 수가 없었기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졌다라면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를 드렸던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꼭 필요한 순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질서 있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진행했던 모습이 먼저 성전 봉헌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14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여서 모든 자손들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시야 왕의 그 유월절을 저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100년이 넘는 약 107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그 긴 시간을 지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을 성전에서 드리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들, 근데 그들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들, 다시 말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굉장히 복음적인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또 미가서,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데 이제 열방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라고 고백하면서 모여들었던 것처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의 부분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저희들을 포함하여서 아직 참 이스라엘에 속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출애굽기 12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처음 유월절을 제정할 때부터 이미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도 옛날 성경에는 이제 온갖 잡족이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하여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지만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참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말씀처럼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례는 세례의 첫 모델이 되었었고 그리고 유월절 식사는 성찬식의 첫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다른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이 참 유월절이 지금도 저희들에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킴과 그리고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무교절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저희가 그 죄악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누룩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기념하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의롭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즐거움입니다. 처음에 성전 봉헌할 때도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절에 또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 그리고 이제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꿈꾸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 것, 이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성전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속죄하는 봉헌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첫 달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나누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섬김 가운데 또 다양한 다른 이방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함께 나와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